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그냥 앞에만 나왔는데도 성도님들이 그냥 얼굴에서 벌써 은혜를 확 받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들마다 다시 교회학교가 다시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아이들은요 뭐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벌써 교회학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은혜 받으신 게 얼굴 표정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장년부도 또 잘했다고 또 해드려야지 허술하지 않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오늘 찬양으로 벌써 은혜가 다 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이 에베소서 이제 이 말씀이 사실 교회론인데요. 오늘도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공동체의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공동체였냐면 첫 번째는 육적인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으로 된 공동체가 있었죠. 한 교회였지만 초대교회는 이 두 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가 하나는 우리는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린 약속의 후손들이다. 그리고 이방인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늘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들 약속 밖에 있었던지 아니냐? 너희는 외인이 아니냐? 너희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잖아. 늘 그래서 예를 들면 예배 사회도 유대인들 우리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야 돼. 찬양 인도도 아브라함 후손들이 해야 돼. 교회 중직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 자꾸 이제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할례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의 활동의 무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니까 할례 가지고 논쟁이 없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뭐가 문제였죠? 안식일주의자. 안식일 문제 가지고 늘 갈등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특별히 안식일주의자들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안식일 문제가 아니라 이 할례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끔 해야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으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근데 바울의 생각은 어땠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우리도 같이 죽었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죽은 게 정말 우리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육체성, 즉 죄가 죽었다라고 받아들였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했듯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할례만 받으면 됐지 이방인들에게 꼭 그 육의 할례, 육체의 할례를 강요할 것까지는 없다. 이게 사실은 바울의 생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세운 이 교회에 들어가서 이들이 율법주의자, 신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은 영이 없는 존재라 생각해가지고 심지어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니 이방인들은 동물처럼 취급을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 가운데 속에서도 기독교를 아무리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자꾸 교회 안에서 차별하고 무시하고 이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으로 다 해결이 되었다. 그게
2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할렐루야.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제는 전에는 약속에서부터 가까워질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을 통과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과하니까 성문 밖에,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문 안에 있는 사람과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로 나눴죠. 그리고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성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한센스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가지 각색 질병을 앓는 사람들,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질 수 없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가까워진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죽음이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보면 성문 밖에 머물러 있었던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이 헐벗고 굶주린 자들, 특별히 이방인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과 성문 안에 있던 이 유대인들은 원래 관계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관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죄의 삭슬 성경은 사망이라고 한다면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피로 덮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로 사망을 덮어야지만 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보면 레위기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제물을 잡고 잡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보면 계속해서 피가 흥건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인데, 우리가 죄를 갖고 있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물이 아니라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으로 덮어져야지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피의 효력이 영원하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져야만 돼요.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이 영원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제물로만도, 제사만으로도 영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죄사함의 효력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제사의 터가 중요했어요. 구약에서의 제사의 터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제물이었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어떤 제사의 터에서, 제물이신 예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사 장소도 중요해요. 그럼 제사의 장소를 선택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리셔야만 했을까요? 십자가는요, 원래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기독교의 상징하면 십자가지만 예수님 이전의 십자가는 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당시 로마 시대 때 하나의 사형의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형 제도 가운데 속에서도 가장 악랄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죄인의 피를 다 뽑아내서 죽이게끔 만드는 게 십자가 사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사람을 찬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는 이유는 피를 오랫동안 흘리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가장 오래 십자가에서 버틴 사람이 일주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를 천천히 다 뽑아내서 죽게끔, 고통을 느끼게끔 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로마 군사의 그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닌 거 아시죠? 살점이 다 뜯겨나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고 가진 고초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절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했던 게 뭡니까?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먹이냐면 그게 자비와 긍휼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이 깨어 있어야지 고통을 느끼는데 기절하니까 포도주를 먹여서 빨리 깨워버리는 거예요. 깨워서 고통을 느끼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악랄한 것은 이게 마취제 효과가 있어요. 포도주가. 마취시켜가지고 더 오랫동안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다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냐면 단두대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단번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거는 큰 은혜입니다. 사실. 고통 없이 일찍 죽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줬지만 예수님은요, 가장 극악한 정치범이나 가장 극랄한 정말 악질, 연쇄살인범 정도나 돼야 매달리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사 장소, 제사의 터를 십자가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는 신약의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수직과 수평의 두 선이 만나는데, 수직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됐는데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수직의 원수,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가 화평하게 됩니다. 수평의 원수. 에베소서에 보면 유대인 공동체, 이방인 공동체, 둘이 서로 건널 수 없고 화해할 수 없는, 서로 고양이와 개같이 앙숙이었던 으르렁거리는 이 두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서로 원수가 있고 화해와 화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예수의 피를 통과하면요, 불가능한 관계도 가까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 띄워주세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었던 죄가 바로 육체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육체의 죄는 반드시 육체로 갚아줘야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육체로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15절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육체로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육체로 친히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원수된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뭐가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는데,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이 나와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잡고 찢은 거지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원래는 성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져서 성문 안에 들어갔어요. 성문 안에 들어갔다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성전 뜰 앞에만 머무는 자들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성전 뜰에만 머물러야 됐습니다. 여인들은. 근데 우리는 성전 뜰을 지나서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성소에서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약속된 그 절차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무셔서 하나님이 찢으셔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요, 성경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어떤 성향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반드시 뭐로만 가능하다고요? 생명, 즉 예수의 피 보혈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피로 말미암아 육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도덕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교양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학벌이나 지위나 권력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인간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피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A형, B형, O형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안에는 자꾸 저보고 제가 B형이라고, 나쁜 남자라고 선입관을 지금 23년째만 갖고 사는데, B형이라고 해서 나쁜 남자는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A형, B형, AB형, B형, 이런 O형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가 되는 건데 어떤 피냐면 예수형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피가 들어오니까 육체는 같아도요,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혈액형 별로, MBTI 별로, 그렇게 성격 유형을 우리나라 사람 막 자꾸 나누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다 예수 피인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피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양은 각각 다르지만 생명의 본질이 피는 예수의 피로 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같은 본질이 되니까 서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도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됨을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가 한 몸의 존재다. 이걸 에베소서 2장 20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우리는요, 부활의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가 오늘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원래는요, 이게 예수의 터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였습니다. 예수의 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원래의 기본 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터예요. 예수의 터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이게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요, 우리의 인생의 집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소위 불에 타지도 않는 금광불개가 되는 게 성도인 거예요. 누가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해도 그것을 반사하는
몸이 되는 게 성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터가 좀 다릅니다. 원래는 예수의 터인데 이 예수의 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 구원의 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죠? 예수의 터 위에서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의 터 위에서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 구원의 터 말고 성경은 상급 구원의 터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 구원의 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상급 구원의 터입니다. 기본 구원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 위에 세워지는 터가 기본 구원의 터입니다. 오직 천하의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의 사망을 영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터 말고 성경은 상급 구원의 터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데 이 위에 누가 세움을 받았다고요? 성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성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이기 전에 성도예요. 저는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전에 성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이건 뭡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라고 주는 직분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성도입니다. 성도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성도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먼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는데 그럼 여러분 사도와 또 구별이 되는 데 있죠.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와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는요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세상을 끊고 예수님께로 온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럼 그런가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세상에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요. 그냥 세상을 살아도 대강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 사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영혼을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란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죽음의 바다인데 죽음의 바다로 불리어지는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가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복음성가 가사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죽음의 바다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바로 사도인 거예요. 사도는 그래서 죽음을 이깁니다. 근데 때때로요, 내가 죽음의 바다에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요, 낙심할 때가 옵니다. 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옵니다. 다시 죽음이 두려워질 때가 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 때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사도는 사도의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까?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변화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주님과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밤새도록, 아니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제자의 자리로 그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주님의 청아한 음성을 들으면서 밤새도록 주님과 사랑의 대화, 은밀한 비밀을 많이 남기면서 회복하는 제자들. 그렇게 회복하게 되면 다시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고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저기 죽음의 바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
제자로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다시 사도로 세상에 나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가 생명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만드는 사람이라면 선지자들은 무엇입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는데 선지자는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거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만 갇혀 계시지 않고 인간의 흘러가는 시간, 바로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때 그 시대와 역사에 필요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선지자를 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은 같지만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똑같지 않게 적용이 되는 그러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쟁기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어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무기를 녹여서 쟁기를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즉, 쉴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는 것처럼 각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다른데 이것을 해석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고 하는 것을 다른 쉬운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와 말씀의 터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심과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사도의 관심이고요.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니까 공동체와 말씀의 터, 이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겁니다. 이 공동체와 말씀의 터 위에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뭡니까?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주축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예수님이 이 주축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음 말씀 띄워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서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뭐냐? 성전을 비유하면 하나하나의 돌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와 말씀이라고 하는 터 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모양대로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구약시대 때 어떤 돌로 지었냐면, 어떤 돌이냐면 뜨인 돌로 지었습니다. 뜨인 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망치와 점을 맞지 않는 돌이 뜨인 돌입니다. 절대 벽돌처럼 규격화된 돌이 뜨인 돌이 아니라 채석장에서 깨진 돌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쓰는 겁니다. 이게 뜨인 돌입니다. 왜 성전에서는 절대 정과 망치로 친 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모양대로 쓰임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요, 저분은 도무지 나랑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분을 개조시키려고 들지 마세요. 왜 그렇게 기도만 하면 오늘 말씀도 저거는 이 집사가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거는 정권사가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속으로. 왜 그럴까요? 나는 안 변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변화시켜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요 규격화된 벽돌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채석장에서 깨진 돌 가지고 그냥 서로 맞춰가면서 지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내와 배려를 해주시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단언하건대. 그래서 진리는 퍼즐 맞추기듯이 교회를 짓는 것도 퍼즐 맞추는 거고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도 퍼즐 맞추는 거예요. 퍼즐 맞추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막 서로 대보고 안 맞으면 다시 또 맞추고. 이렇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작업을 왜 합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어떤 효율을 낳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늘 보면은요, 목회 13년 하면 세상에서 기업할 때는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제 성전이 떼인들로 짓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세상, 사회에서 보니까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이렇게 교회 조직을 바꾸면 어떨까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나와요.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뭐라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지을 수 없습니다. 함께 짓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 주제랑 너무나 부합이 돼서 제가 잠깐 인용합니다. 동업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대요. 동업자는요, 함께 투자하고 함께 이익을 나누는 사람이 동업자예요. 근데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는 동업자가 되어야 됩니까?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까? 할렐루야? 동역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너무 잘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 목사님 얘기로는 요즘 교회 안에, 특별히 대형 교회 안에 동업자들이 너무 많대요. 이 동업자는 자신의 유익과 영광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을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더 박수를 많이 쳐줄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 동업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자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을 나누기보다 그 순간에도 내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지? 근데 더 놀라운 충격은 그 고난에서 내가 받을 상처가 뭐지? 계산기를 돌린대요. 나 상처받기 싫어. 나 교회 깊숙이 발 안 담글 거야. 이게 동업자 의식. 그래서 이 동업자는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다 생각하면 한순간에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고 만대요. 근데 이 동역자는 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대요. 그 동역자는 교회에 고난이 생기면 그 고난을 자기가 같이 나눠지고 싶어 한대요. 그 동역자의 특징은 뭐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의 타락이 끝까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난 끝까지 가겠다. 이게 동역자예요. 어느 유명한 미국 목사님의 예화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동역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을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아멘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내서 얘기했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신장이 망가져서 이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병원에서 의사가 나 죽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고 아멘 해주셨으니 신장 이식을 해줄 성도님들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고 했대요. 성도들이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가 한 분이 들고 두 분이 들고 하니까 다 따라가지고 손을 안 들면 안 되는 분위기가 돼서 다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제가 지금 한 분을 선택하면 상처받을 것 같으니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 어떤 분을 선택할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이후로 한 주가 지나서 이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제가 한 주 동안 많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제비를 뽑아야 될 것 같다. 어떤 한 분을 선택하면 다른 모든 분들이 시험과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제비를 뽑겠다고 하면서 오리털 깃발을 하나 탁 갖고 와가지고요. 오리털 깃발을 훅 불었대요. 이 오리털 깃발이 떨어지는 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줄 알고 신장을 내놓으십시오. 오리털을 훅 불었는데 그 깃발이요. 오리털 깃털이 쭉쭉 날아가더니만 장로님에게 이렇게 오더래요. 이 장로님이 아랫입술을 쭉 내고 윗입술을 당겨가지고요. 아버지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시 후 이렇게 오리털이 날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권사님한테도 오리털이 날아가더라고요. 권사님이 그걸 보더니만 다시 입을 확 오므린 다음에 오 튀고 그랬대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에서는 오리털 깃털이 날아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성도라면 동역자가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의 피로 가깝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회복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믿으신다라면은 여러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무엇을 감사할까 하다가 저는 하나님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분당한 거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걸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지금의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지어져갈 교회를 그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교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찬양을 뭘 할까, 결단송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맞는 찬양을 발견했어요. 저의 고백이 됐고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넘치는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님이 비로 사신 주님이 비로 사신
바보라도 하나 되네.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주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다시 한번 주님이 피로 사신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다시 한번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주님이 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가 가장 감사할 게 무엇입니까? 피로 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나에게 허락한 것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목사님,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기도하고 섬기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이걸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2,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셔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만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서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인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구원을 받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 큰 상급을 위하여 이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동업자 의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고 사람의 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한숨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쌓인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데 우리 모두가 성전의 뜻이 떨리기 원합니다. 성전의 모퉁이 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아름다운 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우리 말레이시아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 말씀과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알아주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하나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기기보다 하나님의 섬기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하나님 이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레이시아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수감사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올려드릴 감사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응답받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열방을 내는 하나님의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